9장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 전하고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이스라엘이다.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탄식이 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는 자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에도 그 속에 육신의 소욕이 늘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소욕은 마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에요. 마귀로부터 온 그 바이러스 제약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그 육신의 소욕이 우리의 성령의 소욕과 다투니까 어떨 때는 그런 일로 인하여 너무너무 탄식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탄식의 노래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내가 너무너무 아끼는 지인들이 동일한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엎드려서 그 사랑의 감격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에 탄식의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정말로 유대인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너무 큰 것이죠.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헌장, 율법, 헌법이 무엇인지 먼저 받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 민족을 통하여 그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큰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복음을 미워하고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보면서 탄식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정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복 주신 이스라엘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본인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혈통적이고 혈연적인 이 유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본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유대의 법으로 다스리는 그런 선봉자의 역할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는 중에 그는 다마스쿠스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서야 혈연적인 이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정말로 그 그리스도를 내면 속에서 만나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스라엘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구약의 성경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네 민족, 네 씨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다고 이미 복음의 진정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갑니다만 한국에 있었을 때나 아니면 여기 있었을 때나 가장 우리의 삶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든 여기서 다시 캐나다 시민권을 받아서 캐나다 사람으로 살아가든 많은 민족들을 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다민족 속에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다 이 말이죠. 최고의 지성인 이어령 씨가 예수를 믿고 글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신론자가 되었는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 이민아 씨의 죽음 때문이죠. 죽음 앞에 있었던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천국에 자기가 가면 너무너무 쓸쓸할 것 같다. 아버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딸이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병석에 있던 딸이 죽어가면서 아버지에게 전한 복음의 감동을 받고 너무너무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이 딸을 사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딸의 간절한 복음의 그 전도가 아버지의 열고성 같은 그 불신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아버지에게 임했어요. 딸의 죽음이 아버지를 구원시킨 거죠. 왜? 이제 딸은 죽습니다마는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탄식의 노래를, 기도를 수십 년 되새기고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신론자 아버지는 여리손 같은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무너지고 마른 것이죠. 찰스 다윈이 철저한 신론자에서 그는 반대로 무신론자가 되어 진화론을 만들어 세상에 내어놓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나? 이어령 씨가 딸의 죽음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처럼 딸의 죽음이었어요. 이 다윈의 딸이 죽으면서 다윈이 믿었던 하나님이 아무런 딸에게 생명의 역사를 주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사망과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죽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구나. 이 과학자가 결정을 하게 돼요. 이런 결정을 내리니까 창조에 되어진 것도 생명이 되어진 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었구나 라는 지식에 충만해져 버린 거죠. 그것이 진화론이 된 것입니다. 딸들이 죽은 것은 동일한데 한 사람은 신론에서 무신론자로, 한 사람은 무신론자에서 신론자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말씀을 믿고 있었다면은 딸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었겠지만 그 말씀을 놓쳐버린 것이죠.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절대적으로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혈통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으로만 태어나면 구원이 그냥 임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구원의 참된 진리를 깨닫고 나니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동족인 유대인들을 보면서 마음에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되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신의 동족을 보니까 어리석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감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6장 9절까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이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약속의 자녀는 말씀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종 하갈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생각에서 출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과 인본주의적인 삶 속에서 태어난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과 행위에서 나온 자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녀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뭐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인데 그 약속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철저히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은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 자녀를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바울은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 언약의 말씀은 뭔가?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말씀인데 약속의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말하기 전에 약속의 말씀에는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행위가 첨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었는데 쌍둥이가 임신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뜻의 택하심에 따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리고 큰 자의 형 에서는 어린 자 동생 야곱을 섬긴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인 야곱을 사랑하셨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멘이고 감사하고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아멘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다. 거북합니다. 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공평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불의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다. 무언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에서가 그렇지 못하면 미웠다.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만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 9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고 완악하게 한다는 말이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문학적인 표현이죠. 똑같은 말을 바꿔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불공평성, 불공정성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상황에서 시험을 쳐고 아니면 회사 일을 하는데 그 회사에 무슨 가족이라고 아니면 그 가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진급을 시키고 더 많은 월급을 주고 그러면 불공정성이 나타나잖아요. 얼마만큼 사회가 국가가 이 공평성을 유지하냐에 따라서 밝은 세상, 밝은 구조가 되게 돼 있지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보면은 그런 공정성이 많이 희박해지는 것이죠. 여기서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학교 선생님이 너무 애가 어떻게 잘하면은 순간적으로 아유 너가 잘하는구나 하고 그 아이를 이렇게 칭찬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 몇 명 앉아있는 아이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또 한 번씩 다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공정성이 꺼졌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누가 어떤 부모가 보고 그 교사에게 얘기하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자에게는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얼핏 보면은 공정성이 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바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런데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부터 18절 중에 특별히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 말은 하나님께는 공정성만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불공평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상황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 먼저 9장 25절, 26절에도 또 동일한 말을 합니다. 호사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어떤 자에게는 사랑을 말씀하시고 어떤 자에게는 버렸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체 정말로 하나님의 불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가? 먼저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헬라 원어를 그대로 옮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은 에서의 삶을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위와 건설을 가졌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과 동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피조물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그 권세를 마귀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죄와 사망과 인간 속에는 완악함이라고 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병이 들어왔는데, 그냥 그 상태로 있는 상태를 여기서는 미워했다, 완악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요. 인간 그 상태가 그냥 죄악으로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인은 원수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원수 중에 아무나 한 사람 내가 사랑했다 해서 그것이 공정성을 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표현입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만 원을 줄 수 있어요. 특별히 누구에게 특별히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저로부터 10만 원을 받을 건 아니 아무도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제가 100달러를 준다고 했을 때 목사님 제가 받을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권한이 있는 것이 다 앉아 계시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죄의 속성 때문에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놓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제가 100달러를 주겠다고 했을 때 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한 집사님에게 앞으로 나오세요. 저분은 사랑을 받은 거예요. 저분이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항의할 게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아무 자격이 없었어요. 아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 수준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은 율법을 지키면, 행위를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에 다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제약으로 빠진 것이 율법의 행위에 대한 제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을 자격이 아예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누구에게든지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야곱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그것이 공정성이 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맞아요. 나도 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고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을 받도록 자기의 아들을 주셔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은 대표적이었어요. 이삭은 대표였어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느냐?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그 진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을 수 있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공평성이 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희 딸이 8년 동안 토론토 살다가 이제 한 달 전에 집으로 왔어요. 본인의 의지예요. 저는 토론토 가기를 원치도 않았고 가서도 빨리 돌아가기를 아버지는 늘 원했습니다. 본인이 갔다 온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사랑을 베푸셨고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민족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 진리를 받는 자가 약속의 자녀요, 이 생명을 받는 자가 말씀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이 진리를 깨닫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부터 50절에 지난주 우리 묵상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만나러 갔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동생들이며 누가 내 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고 자기의 동생들을 보고 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 아이지요. 돌 청년이죠. 돌았던 청년이에요. 그걸 돌 청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요, 내 누이들이다라고 말해요. 내 가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2장 결론에 나온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나를 보낸 자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었죠. 문제는 거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부닥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정말로 제가 부족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이렇게 잘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부닥치는 것은 천번 만번 제게 실수가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은혜를 받는 말씀에 부닥쳐서 넘어지는 걸 봤을 때 너무너무 목회자로서 정말로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닥치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가는 것은 오케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반열에서 떨어져가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했는데 부닥치는 일이 있더라 이거예요. 부닥치는 돌이 있더라 이거예요. 30절부터 33절에 보니까 특별히 32절, 33절에 걸림돌, 거치는 바위, 부딪힌 돌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제외한 민족들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말한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 법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스라엘이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의 법을 무시하고 율법의 법에 매여서 행위를 의지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율법의 수준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방인이 되고 말았어요. 오히려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의 행위가 부딪힌 돌에 부닥쳤다라는 것이죠. 걸림돌에 걸렸고 거치는 바위에 거치고 말았다. 그렇다면 여기에 돌, 바위는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예정적이고 해서 너무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라는 그런 교리적으로 이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감격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격이 살아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을 먹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생수의 물을 먹으라, 마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 바위는 예수님이었구나. 왜 예수님은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고 말했습니까? 반석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세우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뜨인 돌이 날라와서 엄청나게 큰 신상을 산상조각내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뜨인 돌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심판은 뜨인 돌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권력자, 정치가, 경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심판과 주관은 뜨인 돌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돌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 돌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돌을 영접했죠. 그 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도 너무너무 창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부끄러움은 어디에서 판결이 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면서 지식이 없고 뭐 부족하다고 놀림받아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도 그 부끄러움은 그 순간이만 지나면 관계없어요. 아니, 그 순간이 많이 길어진다 한들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결정 나버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은 영원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도를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샘솟듯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동행하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결심하며 돌아가는 그 사랑에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